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성령 받은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령님이 지배하는, 성령님이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물론 모든 역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창조도, 십자가 사건도, 또 성령 강림도, 교회가 세워진 사건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입니다. 태초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은 함께 일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이죠. 지금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면은 악한 마귀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할 때, 성령님이 위축될 때 마귀는 그 틈을 노려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좀 다시 말씀드려 보면은 교회를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으려고 하면요, 악한 마귀들이 자기 편을 뺏기니까 지옥 자식 만들어서 지옥 보내야 되는데 천국으로 가려고 하니까 못 가게 붙들고 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수록 더욱 깨어서 교회를 떠나지 말고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끝까지 붙들고 의지하면은 마귀가 떠나가게 됩니다.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구나. 성령 받은 성도구나. 내가 건드릴 수 없다 해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저주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그렇게 고백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상태가 예수님을 믿는 상태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보혜사로 오셨는데요. 이 보혜사는 한자어인데요. 보혜사라는 언어는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근데 영어로는 표준어로는 카운슬러라고 그러고 또 방언 비슷하게 영어로 카운셀러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카운셀러로 주로 부르죠. 근데 곁에서 변호하고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위로하시는 분.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돕는 자이십니다. 또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어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또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대변해 주십니다. 탄원자라고 그러죠. 하나님께 탄원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상담자 역할을 해서
진짜 힘들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깨닫게 하세요. 그 힘든 것은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오게 하려고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분, 즉 신자들을 강하게 하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하나님의 영은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올바른 길로 인도해 갑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만듭니다. 간증이 있으려면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할수록 더욱 큰 간증이 있어요.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아니하면 믿음도 성장하지 않고 큰 간증이 없습니다. 어려운 일, 죽음 가까이까지 간 사람이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요. 나는 오직 예수님만 믿겠다 하고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근심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다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으면 천국 문이 열리는데 뭐가 두려움이 있을까 하는 마음 상태는 성령이 충만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이미 받았습니다.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받은 성도가 예수님께 속한 성도입니다. 성령 받지 아니하면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몇 번 나와보다가 아니돼. 교회 가도 해결점이 없대. 그리고 떠나버리는 거죠. 떠나버리면은 마귀가 그냥 좋아하겠지요. 자기가 승리했으니까.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주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때를 분별하고 시대를 아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성령님의 주관 안에 역사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6장 2절에 3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있는 지금 우리는 때를 분별하고 어떻게 해야 성령 받은 성도답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오늘 알아봄으로써 날마다 성령님의 역사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누리며 성령 충만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첫 번째로 성령 받은 성도는 성령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무당들은요 마귀를 불러들여요. 그래서 그들도 마귀에도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마귀를 통해서 미래를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귀를 불러들여서는 안 되고 마귀를 쫓아내야 돼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을 인정해야 돼요. 내 안에 성령님이여 오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여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받은 성도는요 기도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축도가 아니라 축복을 베푸면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나서 아버지도 어머니도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고 기도하면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돼요. 왜 그러냐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안 믿고 있어요. 그 결과 예수님의 은혜와 구원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 성령님이 오셨을 때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신도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였습니다. 믿고 간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4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을 시작한 것입니다. 성령 받은 성도들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해야 됩니다. 모셔드려야 돼요. 내 안에 성령님이여 계시옵소서. 나는 오직 예수님만 믿습니다. 우리가 두 개의 신을 가지고 있으면요,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신, 미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두 가지를 해서는 안 되고 한쪽은 끊어버려야 돼요. 그 끊어버려야 될 것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적인 것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온전히 우리를 주장하게 하셔야 악한 마귀들은 우리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됩니다. 이 성령님의 역사는 1906년 미국 아주사에 있는 그 거리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부흥운동이 1903년에 또 온산 부흥운동이 일어났고요. 1907년에는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부흥운동을 통해서 하나님 성령님은 크게 역사하셨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절실한 시대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마귀는 쫓아내어졌고 그 다음에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는 인정하고 환영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 받으면 모든 일이 끝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한테 나한테 역사하시라고, 우리 가정에 역사해 주시라고, 우리 교회에 역사해 주시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모든 육체에 임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차별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좋은 것은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이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환상도 보이고 예언하게 되고 꿈을 꾸게 됩니다. 성령 받은 성도는 권세자이고 능력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힘이 센 거죠. 능력이 있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아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우리가 권세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우리에 모셔드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또 같은 성도님들이 또 집사님들이 같이 기도하지만 가장 큰 기도의 역사는 본인이 기도하는 게 가장 큰 기도의 역사고요. 그리고 부모가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상에 속한 권세가 아닌 성령의 권세에 우리는 속해 있습니다. 사용할수록 성령님은 사라지거나 소멸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은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성령님의 권세에 굴복합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는 성령님에 의해서 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모든 힘의 근원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권능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권세와 능력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를 주셔가지고 교회 직분과 관계없이 은사를 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병 앞에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안에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과 문제 앞에서 우리는 뒤로 물러갈 이유가 없습니다. 고난이 계속 닥치고 힘들어도 예수님 믿고 의지하면요, 예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결국은 이기게 하십니다. 성령님의 권능으로 우리는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성령님의 권능으로 일하셨어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권능으로 일하셨다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자들도 성령의 권능으로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우리 교회의 일도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해야 되고요. 가정의 일도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그 일을 해결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성령의 권세를 선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만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합니다. 믿고 성령님을 인정함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 지식이 많다고 성령 받은 성도가 아니고 회개해야 성령 받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나 죄 없는데요. 나 회개할 게 뭐 있어요. 나는 죄 없습니다. 이런 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죄가 없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아볼로는 성경에 능한 자였지만 성령을 몰랐습니다. 또 돈이 많다고 성령이 임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면은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20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마술사 이 시몬은 돈으로 성령을 사려고 했어요. 왜 성령을 사려고 했냐면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또 돈을 벌려고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모습이 또 이렇지는 않는가 저는 회개해 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키웠고 무엇을 위해서 전도를 했던가, 성령의 역사였는가 아니면은 개인의 욕심이었는가를 우리는 뒤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회개하는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하면은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죄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뒤돌아봐야 됩니다. 죄 없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신학교 부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미 매일매일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으니까 죄가 없습니다라고 생각했는데 회개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회개하라. 너희 죄를 회개하라.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서 제가 기억력이 있었을 때부터 돌아가서 다 뒤돌아서 세어보니까 회개하지 못한 죄들이 있더라 이거죠. 그걸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고 예언하게 되고 환상을 보여주고 꿈에서 또 보게 되는 역사들을 행하셨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면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좋은 것은요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면은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러니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도 교회를 핍박한 사울에게도 회개함에 성령님이 임하였어요. 회개하니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에스겔 18장 30절에 32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회개만 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고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도록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그 떠나게 되면은 그 죄악이 우리 인생의 걸림돌이 되어가지고 우리 인생을 막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1절에도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 자다. 죄악만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직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겠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32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은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않았느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찌니라. 예수님은 죽는 걸 원하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어려움 당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돌이키고 잘 사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적인 회개입니다. 성경 말씀에 자기를 비춰보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에 맞춰 회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울을 보듯이 우리 성경 말씀에 우리의 영을 비춰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엄청 많은 죄를 짓고도 나는 죄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산다고 합리화하고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본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또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속삭이게 되죠. 그러니까 세상 살다 보니까 죄를 짓게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깨끗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죄는 큰 죄든지 작은 죄든지 모두가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잘못 가는 길에서 우리는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해야 할 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처럼 하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때 거룩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령 받은 성도는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기는 쉽지 않아요. 충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설교 마무리하는데 계속 눈이 아파가지고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 내가 눈이 이렇게 아팠었는데 왜 이런 일이 또 있을까? 왜 그럴 것 같습니까? 과거를 기억하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었을 때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눈을 뜨지 못할 정도면 설교 준비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 회개하고 하나님 내일 설교도 해야 되는데 또 눈 밝혀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오늘 아침에는 눈이 안 아픈 거예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안에 우리는 거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과 영원한 열정이 그 안에 타고 있다는 거죠. 성령 충만함.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걱정이 없이 무사히 잘 지내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다면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사랑수 가족 모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육체 욕심을 이김으로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정 안 되면요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저도 요즘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아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 딸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딸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진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마음대로 무엇이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것은 성령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 정죄함이 없어요. 내가 무슨 죄를 져서 내가 뭔 죄가 많아서 정죄함이 없어요. 누구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성령님 안에 거하면요 과거에 지은 죄를 하나도 하나님이 기억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겨서 우리는 지옥 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고, 이 땅에서도 천국 백성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기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어요. 그냥 세상에서 자기들도 뭐 장관 하나 정도씩 하려고, 권세를 누리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했습니다. 왜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돌아가시냐 식이죠. 그러나 제자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들은 변화되어서 그들은 스스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이해할 뿐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이해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온 세상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천국 백성 삼아 주셔서 내가 이 땅에서도 천국 백성으로 살고 영원히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은 그 주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고요, 우리의 죄는 깨끗이 다 없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 충만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하신다는 거죠. 내가 지금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었어도요, 그 예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여 이미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께 나온 것이 좀 늦었을 뿐이라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님이 증언해 주고 계세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어떤 일이 있어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딸인 것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 나는 힘들어도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무슨 일인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 안에 얼마나 위대한 사명이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고난이 많은 것은요, 하나님이 더욱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해도 때리지도 않고 맞지도 않으면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지 않으세요. 고난이 많고 힘들고 그런 것은 하나님이 더욱 가까이서 만나자고 부르시는 거예요. 만나자, 만나서 대화를 하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의 첫째 증거는 마음에 기쁨이 가득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지 못하다 보면은 성령님 안에 거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내 마음의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래도 살아있으니 감사하고, 하나님이 안 데려가서 감사하고, 아예 죽을 병이 아니어서 감사하고, 그러다 보면 기쁨이 조금씩 살아나요. 그래도 소망이 있구나, 회복할 수 있구나.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삶이 변화되는 거죠. 이제 세상 중심에서 예수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나봤더니 예수님은 사랑이시더라, 그렇게 증거하게 되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한 이유는 그것이 의무였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냥 입을 열어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냥 스스로 입을 열어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거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약하고 미숙합니다. 다 약하고 미숙해요.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도와주심이 없다면은 우리는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도 없어요. 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절대로 필요하다는 거죠. 기도가 안 나오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참 영이라는 거죠.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으로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고요, 우리 속에 계신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힘든 일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도 없고 누구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나는 혼자가 아니라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나를 돕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위대한 상담자이며 위대한 인도자인 성령님께서 자기 속에 항상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잡아주시고 끌어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세상의 악한 마귀들로부터 우리를 지금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말씀을 통해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할 때 자칫 잘못하면 시험에 빠지게 돼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늘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교회 열심히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저도 눈이 아파서 생명을 포기하고 싶을 때 저는 더욱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계속 매일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나 너무 아파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살려주셨습니다. 늘 부지런하게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성령님과 말씀은 일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묵상할 때,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마음속에 성령이 같이 하고 손에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오늘부터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또는 듣다가 그 말씀에 부딪혀 반석을 치는 방망이 같이 내 심장을 치고 들어오면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처한 환경을요, 성령님이 잘 알고 계세요. 성령님도 탄식하고 계세요. 어떻게 해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까?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성도는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처한 현실 환경을 극복하게 해주시라고 저는 간절히 기도하는 게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온몸과 뜻을 다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성령 받은 성도는 순종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거죠. 성령님은 인격자이십니다. 가마력과 능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넘어진 자를 일으켜 주세요. 영원히 망하도록 하지 않으세요. 오는 자들을 위로해 주세요. 그래 자애로운 성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들의 인생 문제에 불같이 뜨겁게 바람같이 강하게 임하셔서 인생의 갈급한 갈증을 시원스럽게 풀어주시기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